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출애굽기 35장부터요, 이 40장까지는 여러분 이제 성막이 건립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자, 이전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는 24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지워지고 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33장에서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를 올렸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금 새 언약을 세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지는 언약, 그 언약이 자 깨졌죠. 32장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언약을 깼기 때문이에요. 자, 속된 말로 여러분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른 남자하고 만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여자가 다시 결혼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이 결혼 예식을 혼인 언약을 내가 다시 체결하겠다. 자,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동의나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혼자 혼인 서류를 작성하시고 혼자 사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너가 두 돌판 갖고 와라. 내가 다시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 새 언약은 여러분 나중에 신약, 예수님과 이루어지는 신약의 모형입니다. 야, 신약, 이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35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막은요,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공간이에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공간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표시는 뭐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또 그 범죄했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표시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겠다. 성막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성막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자세를 요구하셨어요. 한 가지 자세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이날은 자는 죽일지니라. 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앞서서요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제쳐두고 안식일 하나, 이 말씀 하나를 요구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에 쉬신 것,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 제7일째 하나님께서 정말 피곤해서 안식을 하셨을까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근원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거나 곤비한 것은 우리 유한한 피조물들에게서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쉬셔야 하는 그 안식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거나 곤비치 않은 하나님께서 왜 쉬시는 안식일을 가지셨느냐? 자, 그보다 먼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은 며칠째 창조가 됐죠? 바로 6일째 창조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안식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7일자가 안식일이에요. 자, 그럼 7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다시 1일이 돼요? 8일이 돼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그게 계속 쭉 안식일이에요. 7일 이후는요, 계속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완성을 만족하시며 누리시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바로 안식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이라고 할 때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어른들이, 예전 양반들이 가부좌 하는 거 있죠. 그 가부좌 하면서 앉아있다라는 뜻이 바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앉아서, 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 피조 세계를 만끽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깨어지게 됐어요. 언제 깨어지냐면 바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자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아름다운 피조물에 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악취가 지금 풀풀 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편히 앉아서, 이 피조세계에 편히 앉아서 쉬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막 집안 전체에 곰팡이가 나 있고, 막 한쪽에 음식물이 막 썩고 있고, 막 여기에 막 벌레 시차가 막 널브러져 있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 땅에 안식을 누리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신다. 안식을 취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에는요, 더 이상 안식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이 안식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안식의 상태가 아닌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 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식의 상태가 아닌데. 자,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언젠가는 이 피조 세계에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이제는 그 가부좌를 틀고 진정한 안식의 때를 맞이할 때가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이 반드시 그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식이 깨졌지만 곧 그 안식의 때가 회복할 때가 온다.
그 안식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안식을 이루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우리는 지금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그 안식일을 지키며 그 날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곧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니 그 안식일을 지키며 그 안식의 날을 소망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엄숙히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자,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가부좌를 틀고 편히 앉는다는 뜻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곧 앉으셔서 이 샤바트 안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안식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죄는 뭐예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죄로 인한 저주, 죽음,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앞가름도 할 수 없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자식이 부모를 떠났어요. 자, 부모를 떠나니까 뭐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을 잃어버린 날부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 가운데 그 가운데 찾아오세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세요. 자, 무엇으로 찾아오시냐면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식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앉으신다는 것은 샤바트 안식이에요. 자,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앉으시냐면 바로 성막, 회막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앉으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둘러 모여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좌정하셔서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아요. 자, 가족들이요 캠핑장을 가요. 야외에 들에 나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에 텐트를 만들고 치고 거기서 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럼 자식들이 그 주변에서 뛰면서 놀면서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안식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새 언약, 곧 평화의 언약, 안식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거기엔 텐트를 치신 거예요. 회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그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 다음에 자, 성막을 이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막이 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안식하시는 것인데 그 성막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기꺼이 드리는 예물로 그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좌정하시고 앉으시고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강요나 의무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자원하는 이들로, 자기들이 기뻐하는 이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기쁘다라는 그런 자원하는 이들의 그 제물로, 자, 이것이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물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좌정하시는 그 성막을 기뻐 영접하는 것, 그래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막을 차려주시고 거기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자, 이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우리 가운데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성막은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가면 그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그 안식이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 우리 중에 자원하는 믿음, 곧 자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안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헌신은, 바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내어드림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삶에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성막이 곧 신약의 예수예요. 예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게 되면, 자, 여러분, 자, 우리도요, 집에 들어갔을 때 막 집이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그랬으면 정신 사나워서 편히 쉴 수 없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게 될 때 먼저는 새 언약으로 임재하세요. 새 언약으로 죄로 인해서 지저분해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막의 제사예요. 그 깨끗하게 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처럼 좌정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그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의 제사, 기쁨의 제사로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분들, 그래서 주일에 교회 빠지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신앙생활도 억지로 벌 받을까 봐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자녀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으로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늘 기뻐하는 것.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안식을 우리 가운데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성막을 지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꺼이 영접하고 그가 거하실 곳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전에서 주님 하나님을 만끽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반석의 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뻐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안식, 화목을 우리 가운데 늘 누리며 이 전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